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장 40절 41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아멘. 여러분, 지금 우리는 기독교의 기본적 가치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고 있는 핵심 내용에 대해서 아주 기본적으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나사렛 예수, 가난한 예수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그러니까 예수 두 번째 시간으로 그리스도 예수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불교, 힌두교, 이슬람교 등등 여러 종교가 있습니다. 그 여러 종교 중에 기독교라는 종교도 있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당신의 종교가 뭐냐라고 물으면 뭐라고 말합니까? 기독교라고 말합니다. 기독교라고. 그런데 기독교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당신의 종교가 뭡니까? 라고 했을 때 내 종교는 기독교입니다 라고 말하는데, 분명히 말하는데, 그럼 기독교라고 하는 말의 뜻이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의외로 많은 기독교인들이 자기가 믿고 있는 종교의 이름의 뜻을 모르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성경 공부 시간에 거기는 우리 교인도 있고 외부에 있는 어떤 교인도 여러 명 있었거든요. 제가 질문했어요. 기독교가 뭐냐? 기독교의 뜻이 뭐냐? 아무도 답 못하더라고요. 아무도. 그리고 그 질문 앞에서 당황합니다. 왜 당황하냐? 그 뜻을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믿고 있는 종교의 이름의 뜻도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신앙생활을 한다. 제대로 할 수 있을까요? 못할까요? 못할 가능성이 크겠죠. 여러분, 기독교는 한자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러니까 터기, 살펴볼 독, 가르침 교 해서 기독교입니다. 이 교는 종교를 의미하는 거고요. 기독은 그리스도의 한문 표현입니다. 그리스도의 한문 중국식 표현이 기독이 되는 겁니다. 마치 프랑스를 불란서라고 하거든요. 네덜란드를 화란이라고 말하는 거죠. 뭐냐면 불란서가 중국 사람 한자식 표현인 거예요. 불란서, 화란이 한자식 표현인 거예요. 그래서 그 한자를 우리는 그 글자 그대로 읽는 거죠. 그럼 왜 중국은 그리스도를 기독이라고 썼을까? 그럼 중국에서는요, 기독이라고 쓴 이유가 뭐냐면 한자의 그 글씨가 가지고 있는 뜻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라는 고유 명사를 그 발음 나는 대로 음역한 거예요. 소리 나는 대로 이제 음역한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에 제일 가까운 글자를 따가다가 그렇게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뜻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리랑 상관이 있는 거죠. 음이랑 상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음역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원래는 그리스도를 중국에서는 그러니까 기리사독이라고 불렀어요. 이 기리사독은 한자를 우리식으로 읽은 거예요. 한자를 기독 그렇게 읽는 것처럼 기리사독이라고 불렀는데, 나중에는 이 기리사독이 길어서 기리사독 기자와 맥자 독 해갖고 기독이 된 거예요. 기독. 그래서 이 기독이 그들 발음으로는요, 지뚜 이렇게 발음한대요. 지뚜 이렇게. 어쨌든 그렇게 짧게 부르게 되었고, 한자대로 우리 한국 사람들은 기독이라고 쓰고 읽게 되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기독은 뭘 말하냐면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기독교 하면 그리스도 교를 말하는 거예요. 아멘. 그럼 그리스도는 뭐냐? 그리스도. 신약 성경을 보면 예수를 부를 때 예수 그리스도 혹은 그리스도 예수라고 하는 표현을 자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예수를 부를 때 그 예수와 함께 등장하는 단어인 거죠.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와 함께 등장하는 그 그리스도라는 그 말의 의미를 살펴보면서 예수가 어떤 분인가를 우리가 알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아멘.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의미를 살펴보면서 예수가 누구인지를 우리가 알아갈 것인데, 오늘은 메시아 예수, 메시아에 대해서만 먼저 우선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는 메시아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메시아. 그러니까 시브리어에서 메시아를 헬라어로 번역하면 그리스도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메시아, 그리스도, 이건 같은 뜻인 겁니다. 요한복음 1장 40절 41절을 우리가 본문으로 읽었는데,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지금 예수의 제자가 된 안드레가 자기 형제 시몬 베드로를 찾아가서 예수를 소개하는 거예요. 어떻게 소개하는지 아십니까? 내가 지금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소개하는 거예요. 메시아를 만났다. 그러면서 메시아는 번역하면 뭐라고요? 그리스도다라고 친절하게 요한복음은 우리 가운데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 얘기는 예수 메시아라는 겁니다. 예수 메시아. 그리고 이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말과 개념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기 전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고 있었던 단어고 알고 있었던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탄생 전부터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들은 이미 알고 있었어요.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별을 봅니다. 그러면 예수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해서, 경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아가죠. 그때 그 당시 그 동방 박사들 앞에서 헤롯 왕이 이런 말을 합니다.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4절.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시매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지금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3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왜요? 메시아가 온다는 거예요. 이게 메시아가 났다는 얘기예요. 이 얘기가 그동안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근데 마침내 동방에서 박사들이 메시아가 났다, 유대인 왕이 나셨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유대인의 왕이라는 개념이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왕이 어디서 나시냐라고 물었을 때 4절 소동이 난 거고요. 4절에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뭐라고 질문하냐면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렇게 돼 있어요. 유대인의 왕이 어디서 나느냐라고 질문했는데 그 질문을 받아서 헤롯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종교 지도자들에게 다시금 묻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냐고. 이 얘기는 예수가 탄생하기 전부터 메시아에 대한 개념이, 그리스도에 대한 개념이 그 시대 사람들에게 있었던 거죠. 그리고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그 메시아 사상은 당시 정치적 상황과 아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기원전 2세기 3세기에 유대교에서는 이스라엘을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시킬 왕의 출현을 기대하고 사모하고 있었어요. 그게 메시아인 거예요. 지금 로마 제국은 이스라엘을 통치하기 위해서 헤롯 가문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웠어요. 그런데 유대 백성들은 그 헤롯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헤롯은 로마에 붙어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헤롯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지금 정치적으로는 구조적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돌아가고, 사회가 그렇게 돌아가고는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를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장차 이스라엘을 구원할 그 로마의 압제에서 우리를 해방시킬 진정한 왕, 진정한 메시아, 진정한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구약에 여러 성경 구절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대표적으로 세 군데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메시아가 올 것을 그들은 기대하고 있었어요. 야곱의 유언이었고 발람의 예언이었고 이사야의 예언이었어요. 볼게요. 먼저 야곱의 예언이에요. 창세기 49장 8절 10절.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자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지금 유대인들은요 유다를 향한 그 야곱의 예언을 근거로 해서 유다 지파에서 메시아가 즉 그리스도가 나올 것을 믿었어요. 또 발람의 예언입니다. 민수기 24장 16절 17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말하며 지극히 높으신 자의 지식을 아는 자, 전능자의 환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이게 메시아의 예언입니다.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그러니까 발람의 예언에 등장하는 별을 메시아의 상징으로 삼습니다. 이게 메시아 예언이라는 거예요. 또 이사야 예언입니다. 이사야 11장 1절부터 5절.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러면서 그 메시아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여기서 놀라운 기준이 담겨 있어요.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우리의 즐거움 되는 것, 그게 참된 신앙입니다. 여호와 경외하는 것이 우리의 즐거움 되는 것, 그게 참된 신앙입니다. 여러분, 즐거움은 억지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즐거움이 어떻게 억지로 만들어집니까? 그래서 한편으로는 신앙생활이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모양은 만들어낼 수 있는데 주를 향한 즐거움, 이건 억지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참신앙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는 것, 그게 참된 신앙이에요. 아멘. 그러면서 이렇게 표현해요. 그는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관점으로만 판단한다는 거예요. 이것도 신앙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내가 무언가를 판단할 때 거긴 내 생각과 내 의견이 개입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게 개입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관점으로 판단하는 거죠. 조금 옆으로 제가 잠깐만 옆에 곁으로 좀 지나가는 얘기를 할 건데, 여러분, 눈 가리고 아웅이라는 말이 있어요. 눈 가리고 아웅. 무슨 말인지 아시죠? 이게 사전적 의미는 이래요. 언젠가 드러날 일을 그 순간 감추려고 얕은 꾀로 속인다는 뜻, 또 어설픈 행동으로 남을 속이려 드는 것을 말한다. 이게 뭐라고요? 눈 가리고 아웅한다. 그러니까 속이는 거죠. 속이는 겁니다. 여러분, 잠시 혹은 일시적으로 사람들은 속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눈 속임에 성공한 것처럼 보여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우리 그리스도는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지 않으세요.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않으세요. 우리끼리는 눈 가리고 아웅할 수 있어요. 안 들키면 돼요. 포장하면 돼요. 아무리 잘 포장해도, 아무리 안 들켜도 하나님은 다 아세요. 다 아세요. 아멘.
결국 그분 앞에서는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 인생을 통해서 그 어떤 사실이, 내가 속인 어떤 것들이 드러나지 않을지 몰라도 속이며 살았던 혹은 진실하게 살지 않았던 그 인생의 결과물을 내가 따먹게 돼 있어요. 결국 다 드러나게 돼 있다고요. 속인 인생, 거짓된 인생의 결과물을 내가 따먹게 돼 있다고요. 속이고 살았습니까? 속고 살 겁니다. 진실하지 않았습니까? 진실하지 않은 인간을 사랑하게 될 겁니다. 거짓된 삶을 살았습니까? 거짓된 인간을 만날 겁니다. 다 드러나게 돼 있다고요. 결국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자신의 진실하지 않은 삶, 자신의 거짓된 삶, 반드시 자기 인생에서 스스로 책임지며 살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끼리 포장하고 감추고 숨겨서 사람들은 신앙인으로 칭찬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사람들의 관계에서, 인간의 관점에서 보여지고 듣는 대로 판단하지 않으세요? 그분은 우리의 중심을 다 판단하세요. 우리의 전부를 다 판단하세요. 아멘. 부모에게 속였다고 넘어가는 게 아닙니다. 친구를 속였다고 넘어가는 게 아닙니다. 지금 당장은 넘어가는 것처럼 보여도 그 거짓된 삶이, 그 진실하지 않은 삶이 분명히 자기 목을 옥매울 겁니다. 바라기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라기는 하나님 관점에서 진실하게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보여지는 것으로 판단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의 중심을 다 보시고 다 아시고 하나님은 판단하십니다. 안 들키면 탈이 없죠. 우리끼리는 탈이 없는 것처럼 잘 넘어갈 수도 있겠죠. 아니요, 다 돌아오게 돼 있습니다. 정말 다 돌아오게 돼 있습니다. 다시 제자리로 돌아와서 이사야 11장 4절,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이게 그제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한대요. 뭐 가난이 죄처럼, 이게 아니고요. 가난한 사람을 억울하지 않게 한다 라는 뜻이에요.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그러니까 이사야 예언에 나오는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거든요. 그래서 다윗의 자손에서 메시아가 날 것이다라고 유대인들은 믿었던 겁니다. 유대 지파를 통해서 메시아가 나올 것이고 다윗의 자손에서 메시아가 나올 거라는 거죠. 그리고 신약 성경은 맨 처음부터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말하고 있어요. 자, 마태복음 1장 1절. 자, 성경, 신약 성경 가장 첫 절 시작이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예수가 메시아라는 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란 말이죠. 아멘. 그래서 족발을 통해서 예수가 다윗의 자손인 것이 드러납니다. 증거합니다. 그리고 헤롯 왕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통해서 미가 선자의 그 예언을 통해서 예수가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을 증거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2장 4절 6절.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 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선자가 이미 기록하고 있었대요.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베들레헴에서 날 것을.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라. 이게 미가서 5장 2절의 성취가 되는 겁니다. 볼게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으리라. 이 미가의 말씀이 성취되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2장에서 그걸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나신 겁니다. 예언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섭리대로. 아멘.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님이 스스로 자신을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했어요. 요한복음 4장 25절 26절을 보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 그분과 대화하는 장면에서 예수가 자기가 메시아라고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4장 25절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라. 2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내가 그라. 메시아가 오시면 우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가 기다리는 그 메시아가 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내가 메시아다, 내가 그리스도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당시 많은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사역하실 때 그분을 그리스도로 또 메시아로 인정했습니다. 문제는 그들이 기대한 메시아와 예수가 생각한 메시아 혹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의 관점이 생각이 많이 달랐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기대했던 메시아는 정치적 메시아였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이방의 압제로부터 구원할 군사적인 인물로 기대했습니다. 그래서 예수가 강력한 무력으로, 강력한 능력으로 로마 제국을 무너뜨리길 원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메시아이기를 원했고 그런 메시아이기를 기대했고 믿었는데 예수가 자기들이 기대한 그 그리스도 메시아의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기대한 메시아가 아닌 것을 그들은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그때 그들은 예수를 버립니다. 자기들이 원하는 메시아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엄청 무서운 겁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이 하나님 아들을 메시아로 보냈는데 그 메시아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고 우리가 결정합니다. 메시아 아니야. 메시아 아니라고.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냈는데 그분이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는데 우리의 관점에서 혹은 나의 관점에서 내가 원하는 메시아의 모습이 아니라고, 내가 기대하고 내가 믿는 메시아의 모습이 아니라고 등을 돌립니다. 배신합니다. 결정을 우리가 합니다. 그만큼 우리는 하나님을 잘 모릅니다. 그만큼 우리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그들이 신앙생활 안 했냐고요? 신앙생활 열심히 했어요. 신앙생활 잘했어요. 근데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그들은 전혀 하나님과 상관없음이 드러났는데 그것은 예수를, 하나님이 보내신 그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죠.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진짜 메시아로 오신 예수는 단지 유대 민족주의를 만족시키는 그런 메시아가 아니었습니다. 예수의 구원은 강력한 군사력으로 유대 민족을 로마 제국으로부터 해방시키는 투쟁사로 오지 않았습니다. 예수는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을 포함한 온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아멘. 예수가 의도한 구원은 로마 제국뿐만 아니라 그 이면에 자리 잡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 이런 그 시대의 로마 제국이 문제였거든요. 그 로마 제국이 많은 나라를 짓밟고 많은 가난하고 약한 자들을 짓밟고 핏바라먹는 그게 문제였거든. 그래서 거기서 해방되고 싶었거든요. 거기서 벗어나고 싶었거든요. 더 자유하고 싶었거든요. 근데 그게 진짜 문제가 아니라는 거. 그 이면에 더 심각한 문제가 있으니, 더 근본적인 문제가 있으니 그것은 인간 누구나가 품고 있는 죄의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얼마나 악하고 타락한 존재인지 모릅니다. 로마의 압제에 있을 때는 로마에서 벗어나고 싶잖아요. 내가 로마에서 벗어나서 그들이 가지고 있던 힘이 나에게 주어지면 그들이 했던 것처럼 똑같이 하고 더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누군가의 압제 아래 있을 때는 자유를 원하고 해방을 원하지만 내가 힘이 있고 권력이 있을 때는 누가를 압제하게 됩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가? 당장 눈앞엔 로마가 문제인 것 같지만
당장 눈앞에 어떤 권력자들이, 힘 있는 자들이 문제 있는 것 같지만 아니요. 우리가 힘을 가지면 똑같아진다고요. 다르지 않다고요. 그러니까 더 근본적인 문제가 있으니 그것은 죄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구원은 죄인인 인류를 살리기 위해 자기가 속죄의 제물이 되어서 대신 고난당하는 죽는 희생을 통해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사랑의 구원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진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때, 예수를 메시아 삼을 때에 우리 교회가 하는 것처럼 누구를 억압하고 피 빨아먹고 이런 게 아니라 낮아져서 섬기고 베풀고 나누는 자리에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예요. 그분이 낮아지셔서 우리가 살게 되는 거죠. 희생해서 우리가 살게 되는 거죠. 버려서 살게 되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 말하는 참된 메시아 그리스도인 거죠. 아멘. 그리고 예수는 자신을 고난의 종으로 이해했어요. 고난받는 종으로. 이사야 53장 2절.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품체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도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를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죄의 사함이라는 것은 그냥 용서의 확신을 말하는 수준에 머물지 않습니다. 우리는 죄 사함 받고 천국 가는 것을 신앙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예수가 해결한 죄는 죄책감에서 벗어나는 수준이 아니에요. 그 죄가 해결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품게 되고 하나님 나라를 살게 되는 겁니다. 그게 죄의 문제가 연결이 있는 거예요. 용서받았다는데 용서하지 않아. 용서받았는데 섬기고 사랑하는 삶을 안 살아. 용서받았다는데 섬기질 않아. 그 죄 용서 안 된 거예요. 죄 용서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지극히 개인적인 자리에서 윤리적인 도덕적인 죄를 생각내서 기억내서 그거를 하나님 이거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그럼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된 것으로 생각해요. 그렇게 단순하지 않아요. 여러분, 죄에서 해방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죄에 자유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죄에서 해방되고 죄에서 자유할 때 함께 살게 되고 함께 사니까 그 함께하는 자리에서 정직과 진실이 통하는 거죠. 왜 거짓말하는 줄 아십니까? 왜 진실하지 않은 줄 아십니까? 왜 속이는 줄 아십니까? 죄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용서받았다는데 거짓된 삶을 살아. 용서받았다는데 거짓말하며 살아. 용서받았다는데 진실하지 않은 삶을 살아. 부모를 속이고 친구를 속이고 주변 사람들을 속여. 그 죄 용서 하나도 안 받은 거예요. 그 죄 용서 받은 거 아니에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분이 낮아지시고 희생하시고 고난받으신 거예요. 우리 죄를 다 짊어지시는 거예요. 아멘. 그게 믿어지십니까? 예수님은 고난의 종으로 십자가 지심으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는데 당시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고난받는 종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당시 로마의 폭압이 너무 악랄했고
그로 말미암은 고통이 너무 처절했기 때문에 그들을 보복하고 싶고 그들에게 원수 갖고 싶고 그래서 강력한 힘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무너뜨리고 싶었을 겁니다. 전쟁으로. 근데 용서로 사랑으로 그들을 무너뜨리는 것은 그들은 상상도 못했을 겁니다. 근데 예수는 고난의 종으로 용서로 사랑으로 그런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예수는 유대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평화를 이루는 그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한 그 구원을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 버렸던 겁니다. 온 세상의 평화를 위해서. 나의 평화가 아니라 온 세상의 평화입니다. 그럼 로마 제국이 자기들끼리 평화하는 건 평화가 아닙니다. 내 집만, 내 가정만 평화하는 거 평화 아닙니다. 그게 거짓입니다. 온 세상의 평화, 온 인류의 평화를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거죠. 온전히 이룰 수는 없습니다. 가능하지 않습니다. 이 타락한 세상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실현하려고 은혜를 구하며 작은 것일지라도 비추시면 순종하며 주님 따라가려고 하는 것, 그것이 이 땅에서 우리를 부르신 주님의 부르심이고 그게 참된 신앙입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메시아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메시아는 무슨 뜻이냐면 구원자라는 뜻이죠. 유대인의 민족 해방만을 이루는 정치적 구원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하게 창조하신 그 온 세상을 망가뜨린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 나라를 회복할 구원자,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그렇게 그리스도 메시아 삼는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정말 늘어날 때에 거기가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없다고요. 그래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많아도 예수가 없다고요. 왜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가 안 보여요. 하나님 나라가 안 보인다는 그 얘기는 안 믿는다는 거죠. 뭘요? 예수가 구원자라는 것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예수가 메시아라는 것을 사실은 안 믿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있는 그 자리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다.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개인적으로, 종교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확신이 아니라 구원의 착각을 가지고 있을 뿐인 거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오늘 광고도 좀 길게 해서, 메시아는 구원자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진정으로 구원할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돈과 세상의 어떠함이 자신을 구원할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근거로 하여, 그 믿음을 기초로 하여 돈을 따라갑니다. 하나님의 기준과 돈이 부딪히면 하나님의 기준을 선택하는 것, 그거 신앙 아닙니까? 그게 신앙이잖아요. 하나님의 기준과 돈이 부딪혔을 때에 많은 경우 돈을 선택합니다. 왜요? 돈이 구원자이기 때문에. 돈이 그에게 그리스도고 돈이 그에게 메시아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반드시 인식하시고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데, 돈 절대로 우리의 메시아가 될 수 없습니다. 배우자 절대로 우리의 메시아가 될 수 없습니다. 자식조차도 결국 우리의 메시아가 될 수 없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메시아, 구원자가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메시아,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그리스도,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믿음이 실제로 우리 삶에 나타나고 드러나고 열매 맺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과 경배의 55장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지존하신 주님,